게으름이 아닌 싸움이다. 게으름이 아닌 우리 믿음의 싸움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과 안식일을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옮겼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부터 그랬다. 관습이다. 뭔가 설명하는 게 좀 약하다 그랬죠.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려고 그러면은 오순절과 신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사실은 77절이라고도 그러죠. 77이 49. 그러니까 49일째가 안식일이겠죠. 근데 그 다음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오순절도 날짜로 굳이 친다 그러면 주일이었다고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다. 근데 오순절에 제사를 드릴 때는 특징이 있는데 누룩을 넣어도 되고요. 기름을 좀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원래 빼야 되는데. 죄로 가득한 현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죄인들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부터 주일이 됐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일이 되었다. 그거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년도 같은 원리죠. 신년도 50년 아닙니까? 신년의 의미는 맡기는 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77이 49. 그리고 49년째 안식년이잖아요. 그 다음에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스트레이트로 2년 쉬고. 그 다음에 51년째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년을 소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소득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될 건데 신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해. 그게 신년이거든요. 내가 신년 때문에 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 굶어 죽어. 그래서 신년 개념으로 1년 평생에 3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100살 잘 못 사니까 신년은 평생에 한 번이라고요. 한 번쯤은 3년 정도 헌신해도 된다. 믿음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거예요? 복 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이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인생이지 그리스도 없이는 굶어 죽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공과고의 하나님이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못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안식하는 것, 주일 성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세상에 대한 구별됨 이런 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일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은 성과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성과는 뭐예요? 내가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성과 되는 거에 받는 말이 뭐겠습니까? 맨날 듣는 거죠. 은혜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산다. 은혜로 산다. 성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면은 바로가 난리치잖아요.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 지키려고 한다. 제사 지내려 한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펄펄 뛰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다고? 아니야. 바로가 말하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놈의 예배야.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성과는 어떻게 내? 그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을러서 저렇다고. 그래서 일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집도 주지 말고 그냥 지푸라기도 뜯어오게 만들고 그걸로 벽돌 만들게 하라. 4절이죠.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성과주의 얘기하고 있죠. 과중하게 7, 8, 9절 노동을 무겁게 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과 없으면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들 뭐 선교 간다 그러면 배불러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배 간다 그러죠. 배불러서 저런다고. 게으르다. 이게 게으른 게 아니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하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과, 일, 기계,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젊은 목회자가 쓴 책인데 8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야근하는 당신에게. 우리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 부제가 뭐냐면 쉴 틈 없는 업무의 나랄 속에서 영성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뭐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니까 슬픈 얘기가 많아요.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뛰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살인이냐? 남편을 죽이고요.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 죽여내고야 하는 거. 순서의 차이지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나가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하자고 컨베이어 벨트 들어갔다가 끼어 죽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를 중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중단하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계를 못 세워요. 그 시체 걷어내고 또 돌리는 거예요. 또 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이런 비정한 사회, 이게 말이 되느냐. 바로의 통치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성과. 비슷한 책이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책인데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계 철학자라 그러죠. 한병철 씨가 쓴 피로 사회. 이거는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규율로 우리를 이렇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강제 규정으로.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지금은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바로가 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바로가 돼가지고 스스로 얽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산다 그러죠. 실제로 하면 주도적으로 삽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성과를 내라고 막 다그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규율 사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근데 요즘에 이 성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중간 간다 그러지 않고 루저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성과 못 내면 나고자라 그런다고. 그럼 뭘 해도 맨날 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 크리스찬도 좀 SNS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노는 것도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놀아야 되나? 노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 가서 좀 쉬다 오면 될 건데 노는 것도 여러분 그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그 SNS에 사진 올리는 거 멋진 사진 올리는 거 찍다가 죽는데요. 벼랑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뿌이 그로 때려줘 죽고. 그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정말 위험한 데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꼭대기에 올라가 절벽에서 이렇게 찍는 거 되게 많아요. 절벽에서 점핑하는 거. 그다음에 점핑했더니 없어 그냥 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그냥. 눈 떠보니까 천국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럽 여행 가서도 새벽 4시에 깬데 4시에 깨가지고 그냥 하나라도 더 보겠다고. 그러니까 노는 것조차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성과예요, 성과. 나는 뭐 유럽 여행 뭐 며칠 가가지고 몇 개국을 돌았다 그러고 뭐 왔다 그러고 너는 왜 가서 그거 못 봤니 그러고.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은 쉼이 있어야 되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갈 리가 없죠. 또 성과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성비 따지고 본전은 뽑아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바로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성과를 내라 그러고 못 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 그러고 더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더 열심을 내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내가 열심을 낸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은혜를 떠난 인생은 다 피곤한 것입니다. 요즘에 돈도 많아지고 뭐 부자 됐다면서요. 우리도 병원 있잖아요. 병원 뭐 의원이라 그러나 우리 위층에도 병원 있고 막 그러잖아. 요즘에 좀 덜한데 병원에 갔더니 제일 많이 써 있는 한자가 휴자예요. 휴식할 때 휴. 휴가 어떻게 돼 있죠? 사람 인자에 나무목이죠. 아니, 얼마나 휴식을 못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다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쉴 줄을 몰라요. 휴식을 못해. 그래서 이 병원에 오면 쉴 수 있대. 그러니까 아파야만 쉴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휴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게 보험적이구나. 사람 인자에 나무목이잖아요. 나무목. 나는 나무목 보니까 십자가가 생각나대. 십자가 옆에 있으면 쉼이 있다.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그죠? 십자가 그늘 밑인데 옛날에는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기 이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쉼을 몰라요. 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로 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래요. 한 번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교회 당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부교육자들을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교회들마다요. 그냥 교육자들도 성과예요. 성과. 저도 뭐 그런 교회도 살아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 퇴근 몇 시에 하는 줄 알아요? 밤 11시에요. 제자훈련 이런 거 하는 교회 사람 죽이는 교회예요. 새벽기도 제자훈련 뭐 하다 보면은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교회 성장. 옆교회보다 성장. 그러니까 뭐 다 성과죠. 성과. 아니 교회가 주임이 있어야지. 나는 마가복음 6장 31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적 행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기적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무지 따라왔다고. 그러더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나도 이 말 하는 사람 돼야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때가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바쁠 때인데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성과로 결과내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들 뭘 성과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쉬러 오십시오. 쉬러.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으러 좀 오라고요. 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그러구나. 주님이 나 되게 예뻐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휴식을 얻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받은 은혜로 증명하십시오. 우리 자녀임이 뭐예요? 이거 아빠가 사줬다, 엄마가 사줬다, 뭐 해줬다 그런 걸로 자랑하잖아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다. 나는 분명히 사랑받는 자녀야. 일 잘하는 노예 자랑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성과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겁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과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자라는 거. 오늘도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뭐 아침부터 얘기했던 거죠. 우리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맡김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불편하지 않은 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런 거예요. 장반이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만드는 게 천국이 아니라 못 듣는 자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천국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죠. 이사야 11장 6절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 노래만 부르니까 똑같지 않을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주의 백성들은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성과 사회가 되고 이렇게 바로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외시해 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때는 큰 교회 기준이 장년 200명.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진짜 떼거지라서요. 제 친구들 보면 기본이 4에서 7도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 외갓집은 12. 이름 못 외워서 쫙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닫고 있고 옛날에 뭐 한번 잔치하려고 했더니 버스 4대 자손을 막 하니까 요즘에 애 안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낳고 뭐 하는데 하나도 무시 안 해요. 다 이렇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뭐 그러는 거였다고. 근데 거기서 다툼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소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누구도 뭐 부족하면 먹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잉여라 그러죠. 잉여. 그 루저들. 생산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는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인 수의 싸움이 벌어졌어. 뭐 옛날에는 허수가 있다 그러잖아. 죽은 사람까지 쉰다고. 교인 수가 몇 명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주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겐 숫자 넣지도 않는데 그죠? 허수가 많다고.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80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애들 빼고 장년이 몇 명이에요? 맨날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묻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나와 뭐가 나와. 이거는 소모품이고 장년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과사회죠. 성과주의죠. 생명 아니야 생명.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 빼버리고 노인 빼버리고 뭐 돈 못 버는 사람 빼버리고 그 사람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나? 난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반발심이 생기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또 반대가 돼버렸죠. 애들을 너무 안 낳아가지고 애들이 귀하잖아. 성교 갔을 때 아이 하나만 가도 막 환영하고 문 열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을 그 시대의 생산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로 따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 제대로 못하면요. 반드시 사람을 버리게 돼 있어요. 토색 불이 가는 뭐 이런 거 나오죠. 토색, 치팅이라고 하죠. 속이는 거. 왜 속이죠? 사람 귀하게 안 여기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죠? 불이. 그 속에서라도 뭘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식 못하면요. 사회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회 버려요. 가늠이 뭐예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사회 아니에요? 돈 주면 성도 파고 살고 막 이런 세계가 돼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식 못하는 사회는 돈밖에 모르는 사회, 토색 불이 가늠이 횡행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 없는 사회는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과 구원과를 연결시키잖아요. 안식일하고 무슨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안식할 때만 구원이 나타나고 안식할 때만 진정의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루저들, 우리 약한 사람들 버리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긍휼 아니에요. 안식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안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약한 자 다 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식 안 하는 사람들은 잔인해질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버리고 꼭 사람을 생산성과 효율성 이런 걸로 따지게 될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안식 못하면 성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만 인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자기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모든이 다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여기도 보니까 만나를 긁어오는 것까지도 공로라고 생각을 해.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서 긁어오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으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 잘 못하겠어요? 취업도 안 되고 놀아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가 내렸으니까 긁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가 계속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는 당연한 거야. 광야에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감사가 없습니다. 다 긁어오는 거죠. 비가 때마다 내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비는 계절마다 내리는 거야. 당연함의 세계가 돼버려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셔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했죠. 안 썩어요. 보통 때 많이 거두면 썩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일주일마다 깨닫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안식은 거룩함의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무엘하 10장인데 거기서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죠, 예후가. 근데 예후가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안식일 하고 똑같아.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바알에게 예배 드릴 사람 모여. 그러니까 다 모이죠. 그 다음에 또 혹시 섞일까봐 예복 입어. 예복 입죠. 그리고 80명 포위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 뭐로 알아요? 뭐 얼굴에 관상이 써 있어?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나?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러분들. 근데 안 와. 안 오고 뭐 놀러 가다가 뭐 벼락 맞아. 그러면, 그럼 진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맞는 얘기지 뭐. 그러면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구별돼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뭐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이 되냐고. 주일 아니지, 주일.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안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지. 그럼 뭐로 구분할 거예요, 뭐로? 굳이 얘기하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가 아닌 거 굳이 말한다면 주일 저녁에 오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저녁 소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거로 사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야 되고 뭐 딴 거 누려야 되고 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딴 것에 공급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룩을 증명하는 길은 예배에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거룩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맡기는 거죠. 은혜에서 채워지는 거지 성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쉽습니까? 이거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간다 이럴 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당장 그러죠. 학생들 이제 고등학생이라 그럴까? 중학생? 학원에 안 가. 불안하죠. 동네 애들이 다 학원을 가. 나는 학원을 안 가고 예배를 와. 되게 불안해. 금요 철야 때 고등학생이 왔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되게 불안해. 아니 고등학생인데 철야를 갔는데 그럼 무슨 얘기죠? 바로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 그래요. 종놈, 노예 사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노동 하는데 왜 너는 중노동 안 하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세상에 대한 저항이거든. 우리 문 닫고도 살아. 우린 이틀분 주시고 더 주실 거야. 우리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오버가 돼가지고 선교까지 가잖아. 어떤 분은 선교 2월 달에 선교 4주잖아요. 2주밖에 안 갔는데 옛날 소득에 뭐 2.5배가 생겼다나? 뭐 그러면서 되게 간증하시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다. 그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없으면 또 어때? 난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치고 뭐 그러면 그게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상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난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은 믿음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죠. 안식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믿음의 젖다리가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이 지키라 안식이 지키라 이걸 또 율법으로 생각해. 뭐 안식이 지키지 않으면 뭐 죽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중앙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성과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거고 두려움과 불안 시스템에 있는 세상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거야. 그걸 믿고 고백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벽돌이 최고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내일부터 민수기
참 민수기 읽어보면 참 답답하죠. 민수기를 보면은 이 속도감이 별로 없어. 앞에 보니까 뭐 그냥 급하게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어. 석 달 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래서 한참 읽다가 보면 아직도 시내산이야. 그래서 또 갔네요.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또 얼마 안 걸려. 석 달 만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갔어. 거기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가면 되는데 또 얘네들이 와서 10명이 불평해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또 떠나지도 않아. 그래서 한참 읽어야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헤맸어. 거기서 뺑뺑 돌면서. 그래서 읽다가 목사님 지금 어디쯤 왔으면 아직도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디까지 갔어요? 모압 평지. 암몬과 모압 사이에 그죠?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거기 불법 점령지를 사명으로 점령했던 게 길이 됐다 그러죠? 그 모압 평지에서 빨리 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거기서 신명기 설교 다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올라가서 바산을 작살내고 또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살필 게 28장부터거든. 모세 죽는다 뭐 얘기 듣고 여호수아 세워라. 28장, 29장, 30장. 4가지가 나와요. 제사,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번제를 샘플로 들어. 제사,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7대 제사, 7대 절기, 그 다음에 서원하는 거. 다음 주에 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되게 지겨워. 그러니까 쭉 나와. 이 고비예요, 고비.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메시지야. 너희들 무슨 성과 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관계는 예배고, 관계는 안식일이고, 관계는 절기고, 관계는 서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런 거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신약에 오면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 이게 신약에 뭐예요? 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의라고 해요.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순에 좋은 관계, 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좋은 관계를 내 의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자기 의로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는 돼.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과 화해 이루었다. 그런 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안식일은 뭐냐? 관계라고 관계. 좋은 관계 맺는 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보통 10여 명이 있다 그러면 돌판 2개로 생각하잖아. 1개부터 400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뭐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돌판 2개라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대. 그래서 밑에 삼각형이 있죠. 1, 2, 3계명은 대신 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 빼고, 그 다음에 5, 6, 7계명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늠하지 말라까지. 그 다음에 8, 9, 10은 물질과의 관계, 대물 관계.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그러니까 정사면체죠. 입체 개념이 있어야지. 삼각형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식일이야. 그럼 정사면체가 되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꼭지점이 잘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자기 동생 쳐 죽이고 막 그러잖아.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 나오죠. 그리고 안식일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회복할 건 3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사람과의 관계 회복, 교제. 물질과의 관계 회복, 쉬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 회복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 퇴사하는 가장 높은 비율이 관계가 나빠서 그렇다죠. 직장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 월급 적더라도 관계가 좋은데 행복한데 그건 좋다 그러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 관계 좋은 거 아니에요. 관계가 지옥이면 지옥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요. 안식은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 29, 30장에도 나오는 게 2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예배드리고 안식. 이게 왜 중요해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절기, 관계, 서원, 관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참 그 말을 재밌게 해야 돼. 자녀들을 되게 사랑해요. 사랑해가지고 글쎄 뭐 사랑 안 하는 부모 있겠냐마는 하여튼 그분은 좀 유별나 아주 촌스럽게 사랑을 해. 뭐 그냥 애한테 절절매고 막 이래. 크리스찬인데 절절매.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거예요. 애가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놨어. 근데 뭐 연락을 안 한대. 너무 도덕적이라서. 그래서 뭐 메일을 보내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뭐 카톡 이런 거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살았니 죽었니? 대답이 없더래. 그래서 살았으면 점이라도 찍어. 그때 바로 점 하나 찍더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점을 자랑하고 있어. 아들한테 점이 왔대. 자, 슬프더라. 슬퍼. 그죠? 점 하나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답도 없어. 하나님이 야, 좀 살았니 죽었니? 점이라도 찍어. 그랬더니 점 찍어 놓고 뭐 했대. 안식이 뭔지 알아요? 우린 점 정도가 아니고 문장 정도가 아니고 찬양 정도가 아니고 고백, 마음껏. 그거예요, 그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제대로 지키면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져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간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끊어져 버리고 외롭게 지내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까 피로사의 책 얘기를 했죠. 한병철 씨. 거기 보니까 관계가 깨져가지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폭력적이 된대요. 사람들이 왜 잠깐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주먹 휘두르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이 와요. 공동체 친밀성을 다 깨버리고 결국은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자들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버리고 맨날 거짓말하고 치팅, 속이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식은요,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안식은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기계다, 너는 노예다, 성과로 말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얘기를 합니다. 받은 거예요. 나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두 번째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도 어린 양과 사자가 어울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사자인데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요. 어린 양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때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벽돌이 아닙니다. 벽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인데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도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